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면 오늘은 3.1 운동을 상고하며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105년이 지났습니다. 1919년에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거에 대항해서 전 국민적인 만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나라와 또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으로 우리가 당장 독립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을 계기로 사람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 자유에 대한 열망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무력과 전쟁으로 약소한 민족을 억압하는 이런 폭력의 시대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을 기념하는 이런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나라가 더 평화롭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쓸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또 세계에 평화의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앞에 4장에 이르는 긴 분량인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긴 분량으로 길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앞부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14장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그 분량을 들여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종이가 매우 흔합니다. 자연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종이가 이렇게 구하기 어렵거나 너무 귀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이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는 오늘처럼 종이에다가 기록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할 그 시점에는 양피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피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데 사용 가능한 부분을 얇게 잘라서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털을 다 제거하고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할 때도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말려들면 안 되기 때문에 틀에 맞춰서 사방을 저렇게 당겨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바싹 말라진 다음에는 다시 한번 면도를 해서 그 두께를 다듬어 줍니다. 그런데 양과 소나 염소를 통해서 한 마리를 잡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양피지의 양은 사실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이 있었던 그 시대에,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을 기록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종이가 흔해서 쓰다가 틀리면 찢어버리거나 다른 종이를 갖다가 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지는 못합니다. 양피지는 비용도 비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귀했습니다. 크게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부피가 커지고 값비싼 양피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묘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것을 또 절제하고 절제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가 이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찢어버리고 다른 종이에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피지와 같은 것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하면서도 단어나 말이 넘치지 않도록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적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에 이르도록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랑장도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놓아야 할 그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길을 벗어난다면 아무리 좋은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더라도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에도 성령의 은사는 크게 유익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은사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됨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속한 특별한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바울과 연결된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강조하고 가르친 것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유일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어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었고요,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다툼이 표면 위로 드러나는데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큰 은사가 있고, 반면에 좀 낮고 또한 작은 은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자체의 중요성과 그 크기만을 따진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의 높고 낮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입지와 중요성을 따졌던 것입니다. 서로 어느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고 더 좋은 은사를 가졌느냐 따지며 경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는 내가 더 크고 좋은 은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내가 더 깊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랑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이웃과 세상을 돌보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장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방언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오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대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가 배우거나 익혔던 외국어가 아니에요. 다른 언어로 신비한 말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욕심에 그들은 이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벗어나 있었고요, 많은 교인들이 서로 은사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언은 사람들 사이에 눈에 잘 띄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 중에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에게 큰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는 이런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은사를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방언이 가장 신령하고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그런 은사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조금 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가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하고 기도원에 가고 또 산기도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야, 뭔가 대단해 보이고 부럽고 좋아 보여.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 앞에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언하는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방언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방언 받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요. 할렐루야를 거꾸로 빠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혀가 꼬이고 방언이 된다는 것이요. 저도 열심히 해봤는데 놀렐루야였습니다. 방언은 안 나오고 입만 아프고 혀가 꼬이는 것이 아니라 말만 꼬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사람이 훈련해서 개발하는 것이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잘 띄는 것이요, 드러내기가 참 좋았다는 것이요. 이런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이 지나치게 방언으로 기도하기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미한 말들을 반복하는 가짜 방언을 만들어내고 흉내내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의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로 말함이라. 이런 모든 기도가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 하는 이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거나 이해하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중요한 유익과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밀하고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성도들 중에 몇몇은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교인들 사이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도 이런 성령을 받았다, 나도 이런 신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잘못된 욕심에 이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방언을 흉내내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는 기도 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산상설교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어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데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실제 그러나 그 본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사람들이 많이 볼 때에 그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부류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했던 잘못된 기도의 태도였는데 뜻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계속해서 빠르게 반복하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방언 얻기를 원했는데 먼저는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서 방언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려는 마음으로 이런 은사가 나도 있고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도 이렇게 신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잘못된 관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쳐서 이 은사를 받은 것처럼 방언을 흉내내면서 많은 말들을 반복하며 쏟아내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의 모습 두 번째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잘못된 관심으로 방언의 은사에 끌리고 있고 잘못된 모습으로 방언의 은사를 지금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그대로 다 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고 많은 말을 반복하며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기도는 많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
기도하려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인다고 스스로 많은 말들로 만들어서 방언을 흉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기도 중에 말의 수나 말의 길이를 재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읽다가 보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잘못 지금 추구하고 있고 잘못되게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방언의 은사가 잘못 이해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간식이 있는데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이 간식을. 이 뭐냐면 중국에서 온 건데 탕후루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만 봐도 혈당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단 과일에다가 거기에다가 설탕물을 입혀서 그렇게 만든 그런 간식 먹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 이 탕후루의 역사를 봤는데요, 이 탕후루가 원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에 유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이요. 사람의 위와 장을 다루는, 위와 장을 병이 들었을 때 이 건강에 유익하게 하기 위한 열매가 있었는데요, 이 열매가 맛이 너무나 셔서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탕으로 그렇게 입혀서 이것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너무나 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 과일이 아닌데 정말 그냥 먹어도 단 과일인데 거기에다가 설탕까지 입혀서 더 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후루 하나만 먹어도 사람들이 하루에 필요한 당분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다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에 유익한 약으로 썼는데 지금에는 오히려 건강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기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방언이 교인들 또 교회 안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관심에 이끌려서 오용되었습니다. 방언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그런 추구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는 논란이 되었고 좋지 못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원론적으로 방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도 방언을 은사로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 상반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9절 하반절에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던 은사의 잘못된 이해를 걷어내어야 하고 은사들에 대한 잘못된 오용하는 것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 개인에게, 그의 기도 생활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방언의 은사가 교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흉내내어 만들어내는 흉내내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언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방언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방언은 내가 특별하고 신비한 말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는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은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기쁨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뜨거워지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형식적이고 냉랭하게 되어버렸습니까? 기도가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의 은사 얻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런 방언의 은사는 성도 개인의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그런데 바울은 거듭해서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장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남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폄하하거나 무시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모이는 공예배 모임, 공적인 예배 안에서 은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공적인 모임, 또 지금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기보다는 깨달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이 공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언 말하는 것을 내세운다고 여기저기에서 방언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을 말하면서 경쟁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럿이 방언을 각자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인지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질서해졌습니다. 방언은 성도 개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 공적인 모임 안에서 각각 스스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흉내내는 방언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이 경험했던 이런 신비 체험에 대해서
서신을 많이 썼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이런 말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자신에게, 개인에게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는 대단히 유익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언과 신비 체험에 대한 많은 말을 성도들에게 공적인 서신을 쓰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바울 자신이 드러날까 봐 주의하고 있는 것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오히려 가려질까 봐 바울은 그렇게 염려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말하겠다고 얘기한 것이요. 나의 약함을 볼 때에 오히려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이런 자조차도 전도자로 사도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공적인 모임과 예배에서 은사 사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공적인 모임에서 찬송하고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 예언, 방언과 통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여러 사람들이 사이에서 공적인 모임 안에서 방언을 할 때에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만 말하고 차례로 말하고 말한 것은 통역이 되어야 하고 통역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통역이 없다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고 개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적인 모임과 예배가 무질서이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사용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와 모임에 함께하되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질서와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를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다는 말은 조화롭게 어울리게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되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혼란스럽지 않게 차례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의 생활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의 생활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충만하게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모든 은사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길 때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